23장 10절로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로 17절 말씀. 구약성경 784면 구약성경 784면 구약성경 784면 우리 10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일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이루리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그것을 행하시니 그런즉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 떨며 지각을 얻어 우리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오라.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정금같이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욥기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고난에 대한 그런 성경의 중요한 말씀들이 나와 있는 그런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지, 욥기는 우리 인생의 고통에 대한, 고난에 대한 문제를 깊게 살펴보는 그런 성경의 책이고, 오늘 특별히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어진 그런 욥기의 고백을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욥은 순탄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서에 많은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죠. 먼저 자녀와 재산을 잃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욥이 그의 자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의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또 재산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재산도 다 잃게 되고 또 건강했던 욥이 병에 걸리게 되고 또 그의 아내가 그를 저주하고 떠나게 되고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욥에 대해서 그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재난이, 그런 고통과 고난이 연속해서 욥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고통을 당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좋은 일이 3번 생기면은 안 좋은 일이 2번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 번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일들이 한 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대 2의 1의 비율로 우리 인생이 대부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꽤 많죠. 3번 좋은 일이 생기고 2번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한 번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일. 그러니까 4대 2. 그러니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일과 좋은 일을 사라고 볼 때 고통과 고난, 안 좋은 일이 2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일에 거의 25%, 4번 중에 한 번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루 종일 좋은 일만 생기는 사람, 한 달 내내 나에게 좋은 일만 생기는, 아까 제가 기분 좋은 일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 행복하고 기분 좋으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분 나쁘고 힘든 일 자처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기회만 주어지고 자신이 능력만 있으면 다 기분 좋고 자기 하고 싶은 일 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게 뭐라고요? 3대 2대 1. 그게 거의 비율로 이렇게 우리 인생의 자신의 일어나는 일들을 잘 분석해보면 이런 그 확률로, 이런 그 빈도수로 우리 인생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비율이, 고통스러운 일의 비율이 꽤 많은 거예요. 4번 중에 한 번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기분만 좋았던 날이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분 좋은 날, 기분 좋은 일이 많이 생기더라도 꼭 한두 번은 기분 언짢은 일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빈도수가 대답해주고 있잖아요. 늘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3대 2대 1.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비율로 자신의 인생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에게는 내가 원하지 않은 일, 내가 기분 좋아하지 않는 일, 내가 그 일 때문에 뭐 나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늘 겪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하루나 일주일 이렇게 이게 제가 이 말한 통계가 뭐 일주일이다 오늘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긴 인생을 볼 때 일어나는 일이니까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다가 또 나쁜 일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나다가 어느 순간에 또 좋은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니까 그 이유가 그거예요. 왜 나쁜 일이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2를 다 써놓는 거예요. 나쁜 일이 2의 확률로 일어나기, 2의 그 비율로 일어나기 때문에 나쁜 일이 다 지나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좋은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좋은 일이 나쁜 일보다는 하나 더 생깁니다. 3대 2대 1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쁜 일이 계속되면 결국은 확률적으로 보면 우리 인생 전체로 보면 이 비율이 맞아야 되니까 나쁜 일이 생기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나쁜 일이 계속되면 이제 확률상, 경험상 좋은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긴다고 너무 좋아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나쁜 일이 너무 계속된다고 슬퍼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계속되다 보면 또 다시 인생에 물론 이제 뭐 좀 불행이 계속되는 사람도 있긴 있죠. 그렇죠? 그 중에는 있고.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확률적으로 겪는 퍼센테이지를 얘기한 거고 어떤 사람은 뭐 제가 얘기한 3대 2대 1보다 불행한 일이 더 많이 생기는 사람도 있고 더 자주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3보다 조금 더 기분 좋아하거나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사람도 있고 행운의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다 통일해서 통계를 해가지고 긴 시간으로 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비율로 하루에 자신의 인생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늘 기쁘고 즐거운 일만 계속돼.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때문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룹니다. 이 욥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일만 계속되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불행이 몰아닥치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이 죽고 재산을 다 잃고 병이 나고 이런 일이 한꺼번에만 몰아닥치잖아요. 욥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평범하게 그렇게 불행한 일 없이 살던 사람인데 갑자기 불행한 일이 몰아닥치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닥치느냐? 한계 유형 체감의 법칙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만 아까 말한 대로 인간에게 그런 좋은 일, 행복한 일, 쾌감을 느끼게 하는 일은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될수록 무뎌지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하루의 일상 아까 말한 대로 밥을 먹고 행복하고 단잠을 자고 행복하고 그냥 우리 일상이 평범하게 진행되는 거 사실은 하나님 굉장히 우리 인간에게 행복한 일 이게 거의 행복지수가 10에 가까운 일이라고 밥을 먹을 때 밥맛이 좋고 잠을 쿨쿨 단잠을 자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큰일 겪지 않는 이런 하루 이게 굉장히 사실은 행복한 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런 일이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했죠? 한계 교육 체감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좋은 일인데도 행복하고 충분히 만족할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계속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자꾸 만족도가 떨어져요. 처음에는 밥맛 좋은 걸로도 행복했는데 이제 그걸로는 행복이 채워지지 않아요. 더 좋은 걸 찾게 되고 더 좋은 걸 찾게 되고 그렇죠? 네. 처음에 돈이 월급이 10만 원으로 100만 원, 10만 원만 올라도 행복했는데 뭐 10만 원 나중에는 월급에 그 돈이 들어오는 돈이 많아지면 나중에는 10만 원, 5만 원 늘어나는 것에는 기뻐하거나 감사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도 최소한 1년에 한 7천만 원 정도 벌 때까지는 이 행복감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7천만 원, 1억 5천 이렇게 벌게 되면 나중에 돈에 대한 감사는 점점 뚝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한계적 체감 법칙이에요. 처음에 5천만 원 받던 사람이 연봉 7천만 원을 받게 되면 굉장히 행복하고 만족이 되지만 7천만 원 받던 사람이 8천만 원 받고 나중에 뭐 1억을 받고 1억 5천만 원 그래서 돈이 점점 많아지면 나중에는 돈에 대한 그 만족도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2억 3억을 받아도 돈에 대해서는
7천만 원까지가 가장 인간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게 달러로 치면 7만 불이라고 하거든요. 7만 불의 법칙입니다. 7만 불을 받을 때까지는 인간이 행복하고 돈 때문에 막 그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돈이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돈이 주는 행복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게 한계 효용 생활 법칙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간의 그 마음을 조절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행복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계속 주어진다고 해서 계속 행복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것이 진행되면 나중에 더 많이 주어도 더 맛있는 걸 많이 먹어도 더 내가 누릴 수 있는 돈이 많아도 나에게 더 좋은 것이 막 주어져도 그것 때문에 행복하거나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돈 많은 그런 재벌들이나 부자들은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막 까무러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몇 천만 원, 몇 억 갖고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은 몇 천만 원, 몇 억이 아니잖아요. 재산이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이잖아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재산이 수십조, 수백조인데 그런 사람은 너무 돈이 많아서 그런 그 만족도에 계속 돈이 많이 주어질 때마다 만족해서 행복감이 커지고 쾌감이 커진다면 그 사람은 너무 행복해서 죽었어야죠. 죽었어야 되잖아요. 우리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갖고 너무 행복해갖고 기절할 정도로 좋아하는데 그 사람들은 몇천만 원, 몇백만 원이 아니라 한 번 투자하면 몇억, 몇십억이,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돈을 벌었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몇천만 원 벌었을 때 기뻐하면 그 사람들은 수십조, 수백조, 수백억 벌었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죽었어야 되잖아요. 안 죽잖아요. 왜? 그 사람들은 돈 갖고 어느 정도 그 한계점을 넘어가면 돈 갖고 더 이상 행복해지는 그 시점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다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돈 몇만 원, 돈 몇십만 원, 몇백만 원에 여전히 행복하죠?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겁니다. 그거에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 이상을 넘어가면은 그것이 더 이상 인간에게 행복감이나 기분 좋음을 주지 않는다는 거. 이게 바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아주 중요한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고 기분 좋게 살려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 돈 많이 주고 좋은 직장, 마음 편하고 계속 이런 걸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이 나 매일 행복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주어지면 나중에는 그게 못 돼서 이렇게 된다. 돈 좀 더 생긴다고 뭐가 행복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거 너무 당연하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마음을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으로 결국 다 채울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그것 때문에 행복감을 오히려 못 느낀다는 거예요. 한계유형 체감의 법칙. 나중에 밥 한 공기 먹을 때는 행복하지만 두 공기, 세 공기 먹어보십시오. 나중에는 밥 먹는 게 고욕이 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밥 먹으면 이제 막 토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고 그런 게 세 공기, 네 공기만 돼도 한계유형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계속 좋은 게 주어져가지고 내가 행복함이 일어난다. 나중에 사람 다 망가지고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정신도 불쾌해지고 행복한 일이 계속 주어진다고 여러분 인간이 행복하지 않아요. 고통을 겪고 나서 다시 행복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3대2 떨어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욥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욥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져야만이 우리의 일상에 밥 한 공기 먹는 행복이 밥을 한 끼 두 끼 굶어봐야 밥 한 끼가 맛있고 좋은 거예요. 매일 밥을 한 끼마다 끼니마다 두 공기 세 공기씩 포만감 있게 배부르게 먹으면 다시는 행복하지 않아요. 밥 먹는 거 가지고 배불러 죽겠는데 밥 먹으라면 나중에는 짜증이 나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한 끼 두 끼를 굶어본 사람은 밥 한 공기가 맛있고 행복한 겁니다. 그러려고 우리에게 2의 고난이 필요합니다. 3대2대1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오히려 행복감을 더 못 느끼고 인생이 너무 심심해가지고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부자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왜 이 한계유형의 법칙에 따라서 고난을 안 당하면 오히려 이게 나중에는 행복한지도 모르고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좋은 건지도 모르고 이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인생이 공허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고난을 주시고 그리고 인간이 고난이 있어야만 겸손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고 아무리 좋은 강의를 받고 아무리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라도 인간은 고난을 받아야 인간이 겸손해지고 인격이 성숙해집니다. 고난 없으면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고난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인간을 성숙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키고 아무리 좋은 세미나를 듣고 아무리 좋은 여러 가지 그 책을 읽고 그래도 인간의 이 마음은 성숙되지 않아요. 인간의 마음을 성숙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고통밖에 없습니다. 고통받으면 인간이 자신을 돌아옵니다. 고난받지 않으면 자신을 돌아올 수 없어요. 인간은 굉장히 참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계속 잘 되면 인간이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교만한 사람들 주변에 많이 계시죠? 승승장구하는 사람들. 절대 고난이 없으면, 고통이 없으면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가끔 주변에 있어가지고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있어요. 그런 사람 가끔. 고난이 덜해가지고, 인생의 고난이 덜해가지고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먹어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이 그것이 없으면 인간은 결코 성숙해질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여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 보면은 너무 일정하다는 거. 하나님의 뜻은 일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는 13절에 보면 그렇죠.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근데 욥이 고통을 당했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구원을 받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내가 내일 어디에 투자를 하고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내가 무슨 일을 결정할지 이건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은 명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방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고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장 정확하고 일정한 뜻입니다. 그건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오늘은 좀 행복하게 살고 내일은 일이 잘 풀리고 내일은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모레는 무슨 일이 실패하고 이건 우리가 매일매일 다 알 수 없고 이게 정말 내일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잘 몰라요. 우리가 사실 매일매일 어떻게 그것을 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러한 하루하루의 구체적인 뜻은 우리가 잘 모르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건가 이건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고 분별합니다. 그걸 통해서 과연 내가 성숙해질 수 있는가? 이걸 통해서 과연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거는 명백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고 명백하고 분명합니다.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데 이르고 그 구원받은 인간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 이 뜻에는 하나님이 변함이 없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욥이 고난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이 뭘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를 이제 정말 그가 깨달은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말만 들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난이 여러분을 성숙시킵니다. 고난을 겪어야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이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들이 나는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정말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고 욥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고난의 기록을 몰아넣었잖아요. 여러분 그 욥이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재산과 자녀들과 그 지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아주 몰락해가지고 모든 걸 다 잃고 몸까지 병이 나고 친구들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그런 아주 극한 고통에 빠지면서 그가 경험을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여기 나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랴. 하나님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고난을 줘서 인생을 성숙시킨다고 하셨는데 나는 그걸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안 겪었기 때문에 난 잘 몰랐는데 내가 겪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 뜻이 하나님의 정확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고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머릿속으로 아는 거랑 내가 겪고 나서 깨닫는 거랑 다르죠. 이게 오늘 욥기 23장 10절의 고백이 그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머리로 알았는데 옛날에는 내가 누구한테 소리를 들어 알았는데 내가 정말 철저하게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연단되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숙한 우리 인생의 분량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욥이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금으로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단되고 다듬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고난밖에 없어요. 고통밖에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좋은 얘기해서 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좋은 얘기 들어서 스스로 깨닫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설교 들어서 내가 깨닫고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이 삶에서 내가 겪어봐야 그게 이제 성숙이 되는 거고, 저도 여러분에게 쉽게 말을 하지만 내가 겪어보지 않고는 저도 모르는 거예요. 말로는 제가 얼마든지 고난이 여러분을 성숙시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내가 그것을 겪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아는 것과 공감은 다른 건데, 오늘 욥이 그것을 철저하게 느끼고 경험하고 깨닫고 나서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욥의 이 고백.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없구나. 나는 이것이 나에게는 해당 안 되는 줄 알았어. 왜? 욥이 승승장구했거든. 잘 나갔거든. 자녀들도 잘 되고 재산도 많고 몸도 안 아프고 매일 막 그 형제들이 그 가족들이 막 시끌벅적하고 그래서 누구 생일이다 그러면 생일잔치 벌이고 얼마나 행복하고 뭐 나쁜 일도 안 일어나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에게는 이 일이 적용되지 않나 이렇게 아마 욥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당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간이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구나. 그걸 이제 욥이 깊게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것과 고난을 겪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통하여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달라진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신앙인들도 좋은 소리 듣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말로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날 때 신앙이 쑥쑥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목회하기 너무 쉽죠. 뭐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너무 좋은 일만 일어나고 제가 설교만 이렇게 해도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정말 실천이 돼가지고 그걸로 쑥쑥 성장이 되고 신앙이 연단이 되고 단련이 되고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서로 좋잖아요. 뭐 불행한 일도 안 일어나고 힘든 일도 안 일어나고 그러면서도 인격이 예수님 닮아가고 그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회하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다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만이 아까 말한 대로 인간이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은 고통과 고난밖에 없습니다. 좋은 얘기 들어서 좋은 세미나가 받고 좋은 책을 읽어가지고 내가 좋은 방송을 봐가지고 내 인생이 그걸 막 그때 머릿속에 들을 때는 막 자기가 다 될 것 같은데 현실에서 내가 겪으면 절대 그것은 힘이 되지 않아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내 인생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을 성경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끝없이 막 주지 않아요. 왜? 그렇게 주면 어떻게 된다고? 한계 유형 체험을 없기 때문에 이 80억의 인류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못 잡아요. 왜? 모든 사람이 다 퍼줘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 기분 좋게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꾸 주기만 하면 나중에는 행복한지도 모르고 줘봤자 나중에 인간이 행복해지지도 않아요. 계속 주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이 좋은 일만 듣게 하면 사람이 계속 행복해질 것 같고 그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둔해져가지고 그것이 좋은 것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나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인지도 모르게 되는 그런 무감각에 빠지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3대 2대 1로 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고난을 줘가지고 뚝 떨어져가지고 나 일상이 내가 밥 한 그릇 먹고 밥 한 공기 먹고 배부른 게 얼마나 행복하구나, 내가 어젯밤 잠잠을 잔 것이 얼마나 인생이 행복하구나, 이걸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끊임없이 퍼주지 않습니다. 절대. 아무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계속 좋은 일로 퍼주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인간이 나중에 오히려 피폐해집니다. 계속 좋은 일만 땡기면 인간이 나중에 무감각해져가고 피폐해져요. 무딘 사람이 됩니다. 고난을 겪어야 할 사람이 자신을 돌아보고, 아까 말했죠? 하나님께서 뭐에게는 한계유형 체감의 법칙이 어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요? 타인을 위한 일에는 이 한계유형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삶에는 이게 일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것으로는 중독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것 때문에 다음에 좋은 일을 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에는, 타인을 위한 삶에는 한계유형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주변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신을 위한 만족도는 한계가 있고 한계유형 체감의 법칙 때문에 많이 주어진다고 계속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와서 자신의 인생이 밑바닥으로 떨어져야만 내가 행복해지는 마음을 갖게 되고, 또 거기서 회복되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다루심을 통해서 우리를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해 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고난을 주심으로 우리가 나에 주어진 그 일상, 아까 제가 얘기했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하루를 별일 없이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그게 12월 10. 행복한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 여러분 밥을 맛있게 먹고 꿀잠을 자고 오늘 특별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하루 이틀 한 달 계속 되고 싶죠. 뭐 잊어버린다니까. 이게 행복한지 너무 심심한데, 너무 지루한데, 이게 내가 무슨 인생이 행복한 거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이렇게 의미가 없어? 이렇게 나간다니까. 인간 왜? 한계를 체험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의 일하는 고난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행복, 내게 주어진 일상이 행복이구나, 이걸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욥이 이것을 통감하고 이것을 느끼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내가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욥의 고백을 오늘 성경 욥기 23장 10절을 통해서, 그러나 내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욥기를 통해서 해석되어질 때 우리가 인간의 삶 가운데 오는,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오는 그런 많은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히려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